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가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무릎 꿇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무릎을 꿇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제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도다 하는 그 말씀. 성령님은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과 누가요? 신부가. 신부는 무슨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즉 말세에서는 결국 신부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라고 하였을 때 그 부름에 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왔을 때는 생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를 값없이 와서 마시라 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의 대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소제, 작은 제목은 뭐냐면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의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니코디마스, 이 사람은 이날 주님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삶이 바뀐 그 상황들을 이 요한복음의 이 뒷장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귀하신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인님, 부족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여종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귀한 그 뜻에 인봉을 지금 이 시간 때리고 합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전하고자 하는 그 뜻만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이 모임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아름답고 귀한 그 향기로운 그 임재함이 지금 이 방 안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미천하고 부족한 이 땅에 또 한 번 우리들의 영을 깨우시려고 이 방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종, 주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을 받을 때에 여종의 추한 모습은 모두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귀한 십자가의 영광만이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빛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비칠 때에 아버지여,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 살아있는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사옵고 주님만 오로지 의지하며 동서남북 좌우에 천군 천사 보내시사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이 전을 지키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제게 영의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무릎을 꿇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뒤통수가 따가운 일이에요. 대부분은 어머, 지만 잘 믿는다고. 아, 저 사람은 목사니까 그럴 수 있어. 뭐 별의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알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audience, 당신의 청중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청중은 교인이 아니에요. 목사의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악한 영들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라 할 때 빨리 꿇어야지 지혜로운 자지. 그래서 여기 납작 제가 엎드렸어요. 주여, 아버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멩이가 떨어집니다. 심할 때는 바위도 떨어져요. 에이, 20세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영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제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당신의 영을 위한 말씀입니다. 귀를 씻고 잘 들으세요. 이 방에 우연히 온 자는 아무도 없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 안에 우연히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에서 저를 잠깐 보고 한평생 다시 보지 못할 사람도 수두룩 해요.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 귀에 영의 귀에 할례를 하시고 제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제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의 사투를 걸려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이 방 안에 우연히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 방에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압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병 걸린 사람들이 그날 그 성 안에 있었지만 왜 혈루병 걸린 그 여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그 여인만이 병나음을 받았을까요? 이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왜 이 안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방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 거룩한 결단과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저를 보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I don't care. 주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게 저를 한 번만 타치를 해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냥 뭐 앉아서 저기 뭐 머리가 허연 할머니 목사가 뭐 그냥 말을 전하나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기 앉았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이 방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께서 제게 이 방에 오늘 우연히 온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신 그런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오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은 당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영은 임파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란 임파테이션, 즉 영은 전이가 돼요. 전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신부 안에서 빛을 뿜고 이렇게 나올 때에 저는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빛이시고 그 참빛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어요. 다른 그 빛을 뿜어내지도 못하고 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로부터 그 빛을 반사할 때는 그 달빛이 산천을 적시고 휘영청, 보름달, 밝은 달이 천지를 비추는 빛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과 주님과 같은 이미지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약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발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빛을 발하고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희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영혼이 누구냐면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서 비워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생의 골, 인생의 목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 release, 놓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성경 공부 다니는 사람 중에 그 니고데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주님께, 전 대부분의 그 집회를 가기 전에 주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각 집회마다 교회에도 각 캐릭터들이 있어요. 개성이 있어요. 각 교회에. 근데 저는 그 각 교회의 다른 그 개성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가 그 집회를 시작하여 가기 전에 그 교회에 딱 맞는 맞춤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성경에서 제게 찾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에 우리가 적을 알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탄 데 탁 그냥 전곡을 딱 치면 적이 탕 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집회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집회 그러면서 그냥 가면요. 이렇게 싸우는 게 돼요.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가 벌러덩 나자빠져. 권투 선수가 이렇게 싸우지 않잖아요. 그죠? 권투 선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서 허점이 보일 때 한 방 딱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가 적과 싸울 때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잘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이 니고데모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유명한 건데, 이건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주님, 그래도 이 방에 이날 온다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머리가 큰 사람들인데 아니 이렇게 쉬운 그런 걸 주시면 어떡해요 주님.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서.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심이라. 그냥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저 10길이 넘는 물길을 내가 어찌 건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활활 타오르는 저 황폐한 사막에 활활 타오르는 저 불, 모래를 태우며 회오리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저 불 사이를 내가 어떻게 지나갈고 아멘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순종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밤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랬죠. 바리새인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원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알콘 그래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룰러, 법을 다스리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룰러. 그래서 2절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그가 이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도 올 수 있는데, 그죠? 우리 다 그 이유는 알죠. 그 정도는 다 알아. 왜 밤에 왔을까? 그러나 여기 우리 저를 인도하여 오신 권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일 가는 집회에는 태신자가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태신자가 뭡니까?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는군요. 네,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태신자입니까? 네,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아메바 같은 존재겠네요. 그랬어요. 새 뽑은 일이 지금 막 일어날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와 니고데모에 속한 그 사람들, 룰러이 이렇게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스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뭐 목수의 아들에, 그죠? 특별한 교육도 없어. 그리고 아주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를 하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핸디캡,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성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요즘을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어느 날 하루 누가 이렇게 땅 떴는데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뭐가 버쩍버쩍 막 그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 그러면 딱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2단일까요? 3단일까요? 부터 먼저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다 해. 여러분, 우린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랑 성정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노릇끼리하게 생긴 여잔지 남잔지가 나타나서 손만 대면 뭐가 버쩍버쩍 일어나고 막 그냥 막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영혼이 막 그냥 shake around 막 이렇게 진동이 일어나고 그럴 때 제가 저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부름에 지금 사용을 당하는 자야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쟤는 지금 뭘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안 되는 게 쟤는 왜 되는데? 기분 나쁘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가인의 습성을 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벨의 제단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단 말이야. 똑같이 제단을 이렇게 촥 쌓아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아벨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들어와서 그 제단을 주님께서 다 태우시고 흠양을 하세요. 근데 이 가인의 제단에는 불은커녕 물은 뭐 가인은 그때 농업을 하는 자죠. 그죠? 뭐 아마 이렇게 뭐 쌀이나 밀가루나 뭐 이런 거 고무물을 놓았겠죠. 바람이 샥 불면 샥 하고 다 흩어져 버려. 그럴 때 아니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들어가면요 돌로서 형제도 쳐 죽여.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린 카인의 후예고 다 카인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면 안 돼.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으면 안 돼. 참 슬픈 일이에요. 니고데모의 눈에 그렇게, 니고데모와 자기의 그 모든 동료들 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별 볼 일 없고 스펙도 없는 놈이, 왜 저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이렇게 리더, 룰러의 그 직분을 막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똑같은 룰러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밤중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살짝 비워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제시카 목사도요,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받습니다. 그 이메일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압니까? 저는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입니다. 어느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담을 막 해요. 시컷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목사님, 제게 이메일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아무에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혼자만 알고 계셔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네. 밤중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가 여기도 있구나. 그래.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러면 자기도 왕따 당할까 봐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여 그래요. 랍비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라보니 그래요. 이 말씀은 선생님이여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리 맥달렌, 막달라에서 온 마리아가 라보니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마스터,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즉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 그 선생님들 중에 그냥 한 명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무참하게 박살을 내버리시죠.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딱 끝나지 않고 좀 미안하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선생으로서만 저에게 존재합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참 기이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는 당신은 선생님이고 뭐 이런 표적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블라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을 듣지 않으시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즉 이 동문서답은 무엇이냐면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게 니고데모는 막 청량리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는 용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동문서답하세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블라핑을 하는데 난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알글랑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막 이렇게 중후난발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속의 중심을 그냥 확 깨뜨리시고 한 방을 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말 뒤에 아니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저 말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바로 본문으로 싹 들어갑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가 깊이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읽어야만 이것이 풀립니다. 그냥 쭉 수박 끄달기로 읽으면요. 아무것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오히려 목사님들이 다 그냥 소화해서 이 코멘터리 저 코멘터리에서 끄집어낸 말만 매일 듣고 기성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님께 여쭤보세요. 우리 주님은 농인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께서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실 때에 당신의 마음을 직접 깨우고 역사를 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다못해 돌들을 통해서라도 소리 지르고 당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렇게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즉 여기 하나님 나라는요 이 헬라어로는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가 있는 왕국을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정말 그 원어는 바실레이아 즉 Kingdom of God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럴 때 니고데모가 금방 그게 대답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전 뭔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 그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바실레이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입장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두 가지를 함께 병행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이 한 번 목욕을 한 자는 반드시 매일매일 발을 씻는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죠?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목욕을 한다는 것은 redemption,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욕 깨끗하게 씻어진 상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주님께 이제 마귀로부터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당신을 사온 것입니다. 사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게 리뎀션이고 그게 목욕을 한 사람이에요. 그 목욕을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곧 천국에 올 거야. 가만히 기다려. 언젠가 때가 되면 너는 나를 만나게 돼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목욕을 한 자는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목욕과 발을 씻음을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즉 반쪽짜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뜻하고 있어요. 즉 날마다 내가 죽어 날마다 나의 자아가 파쇄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결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발을 씻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성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목욕을 한 자는 반드시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 한번 repentance, 한번 주님 안에서 그 죄 속죄함, 죄의 속량함, 그것을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발을 씻는 회개를 holiness, 성결함의 그 길을 조금씩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안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요, 구속함은 가르치는데 성결함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결함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결함 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성결함 안에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성결함 안에는 내 정욕을 부인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결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열매를 맺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은 행위주의야, 행위주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그 포도주에 물탄 복음 증거했었다가 그 반쪽짜리 신앙을 증거했었다가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무릎 꿇었을 때 그 거대하신 성결하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엇으로 대답을 하려고 저자가 저렇게 겁도 없이 반쪽짜리 신앙을 전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성결함이 내 삶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알아. 이 말씀은 저는요, 신학, 그러니까 Master of Divinity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Master of Divinity 하면 보통 대부분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는 주는데, 여자가 그냥 똑같이 남자들처럼 Master of Divinity만 하면은 똑같이 남자 목사와 여자 목사가 있을 때 틀림없이 남자 목사가 잡을 가지고 나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스펙이 별이 하나쯤 더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마스터로 띄어라지 된 사람이에요. 괜히.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열광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괜히 남자보다는 별이 하나 더 있어야지 나를 써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 나이롱 목사야, 이건. 나이롱 목사의 표상이야.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무참하게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쭉 깨워주시, 그냥 왕창 그냥 박살을 내시더라고, 그런 마음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속을 한 번 받은 자는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고 살아야 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영어에는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뜻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구속, 그럼 redemption 그래요. redemption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것은 redemption이에요. 잘 이게 미국 영어 신학이나 미국 성도들에게는 잘 이게 전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매일매일 성결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은 salvation이에요. salvation.
그게 이렇게 잘 구분이 돼요. 구속과 구원이 잘 구분이 돼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한국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속도 구원이고 구원도 구원이야.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성결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즉 제가 말하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능력으로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리뎀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피의 사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내 스스로가 땅에서 썩어져서 새로운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즉 천국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은혜와 진리의 영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은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리는 그 행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온전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를 해야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이 나이론 목사였던 저 같은 사람의 그 눈으로 보기는 은혜는 굉장히 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은 주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라라라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아무런 대가가 필요하지도 않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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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왔지. 아주 잘 먹혀요. 그러나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갑자기 서늘해져요.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져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요. 왜냐? 대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몰라 또 이게 또 이 방송이 나가면 또 대가주의 해가지고 뭐 또 새로운 게 생길지도 몰라. 여러분, 즉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씩 파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밭을 사야만 저 보화가 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밭을 사는 것이 성경도 그랬어요. 밭을 사라 그랬어요. 남의 밭을 빼앗아라 하지 않았어요. 밭을 사라는 말은 자기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선한 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자기의 이 정신적인 주인을 바꿔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포르노를 놓아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드라마를 놓아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신의 권세를 놓아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판 자만이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즉, 이 중생의 씻음과 물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그런 약간 좀 미개한 지역에 가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나 제법 뭐 신학자도 있고 신학을 안다고 나름 이렇게 머리가 제법 컸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다른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건 뭐 믿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웃는 것도 똑같고 가치관도 똑같아. 뭐 지나내나. 그거 참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성소는 성소고 지성소는 지성소예요. 뜰 바깥은 뜰 바깥이에요. 그건 절대로 두리뭉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두리뭉실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은요, 모든 주님의 성품이 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너는 차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 해. 중간은 없어. 난 중간 싫어해. 그러십니다. 그런 복음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너는 덥거나 차거나 두 개 중에 하나 해. 그러십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에요. 두리뭉실은 난 싫어.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 두리뭉실 하지 마. 그러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 그것을 연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은 yes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더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남이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흑과 백을 고르는 데서 회색이 자꾸 되면 주님 눈에는 그게 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여기 육으로 났다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보면 게게메네온 그래요. 탄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것. 탄생, 뭔가가 이렇게 없는 데서 새로 팍 생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차가운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육신에 의거한 말씀을 전가하면은 꼭 자기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그러셨어요. 영이 충만한, 즉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영을 전할 때에 영의 전이가 일어나고 영의 태어남, 즉 게겐네메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저 목사님, 나에게 꼴을 먹이는 저 목사님의 영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름만 잔뜩 발린 번지르르르하게 그냥 들을 때는 아주 내 귀가 즐거워해. 그러나 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내가 뭘 배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름다운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동하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뭐 유명한 누가 뭐라고 그랬네, 뭐 유명한 어떤 정치가가 뭐 저렇게 얘기를 했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나. 내가 사모하는 그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의 모든 생각이 이 말씀 안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양심이 이 말씀 안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판단과 가치관이 이 말씀 안에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외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즉 내가 말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됩니다.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성도들이 떠날 게 두려워서, 성도들 떠나고, 그건 성도도 아니야. 교인들 떠나고 나면은 내 페이책, 내 그 헌금 줄어들까 겁나서 할 말 못하고 장로 눈치 보고 집사 눈치 보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으셔서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그 직책에 놓은 이유는 그것은 특별한 기름 부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이 직책에 우연히 앉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은 하나님을 만유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놓으셨는지 매일매일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매일매일 물으세요. 주님은 매일매일 답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변합니다.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예요. 끊임없이 변해요. 영의 세계는 앞으로 전진하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에 보면은 그 내 얼굴을 가진 그 생물들이 그들이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서 유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의 비밀입니다. 영의 세계는 역동하는 세계이고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세계입니다. 물으십시오. 주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직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직책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오늘 이날도 증거를 하고 저의 판단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들어가 있습니까를 매일매일 물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영은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 영이 녹슬기 시작한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그 직책에 놓은 이유가 없는 이유를 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내가 그 직책에 너를 올렸는데 너는 나의 선한 양심을 잘 표명을 했느냐 할 때 무엇으로 그 질문을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매일매일 그 질문의 대답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각 사회에서 리더가 많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리더의 큰 차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popularity, popular, 유명세를 타는 것입니까? 리더의 가장 큰 자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영의 탄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의 영의 균열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영의 그 균열로 인한 파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룰러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왜 그렇게 기이하게 여기느냐. 영어로 얘기하면 amazed. 이게 뭐지? 아니 제시카 목사가 전하는 저게 뭐지?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 말하는 바람은 뭐 그냥 윈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Dust and the wind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은 헬라어 원어로 퍼뉴마를 얘기합니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임의로 불매, 즉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사역자를 불꽃처럼, 나는 나의 일꾼들을 바람으로 사용한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도 바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즉 주님께서 당신을 동쪽으로 옮기면 순종하고 동쪽으로 가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서쪽으로 옮기면 순종하고 서쪽으로 가세요. 동쪽과 서쪽은 주님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 그것은 주님께 참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사역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할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퍼뉴마,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표명하며 자신의 그 의견을 죽이며,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과 사랑은 결심입니다. 사랑은 결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기에 마땅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에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결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내 형제 자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을 목숨을 바쳐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결심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매일매일 발을 씻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사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이에요. 집 팔아, 소 팔아, 뭐 팔아, 다 팔아서 그 별 볼 일 없는 밭을 살 때 다른 사람들 다 옆에서 비웃겠죠. 별 볼 일 없는 저 흙만, 붉은 흙만 무성한 밭을 저자가 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습게 보입니다. 비소를 만들게 합니다. 뭐냐? 미련하게 보여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쟁이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떨어집니다. 그 핍박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핍박이 일어납니다. 무릇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내 인생이 광야길로 가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이 황폐해지지도 아니하고 내 인생에 조그만 잔바람이라도 없이 잘 가고 있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괜히 바람이 불고 내 인생이 괜히 이렇게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는,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제대로 좁은 길에 올려놓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겨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제대로 된 포뉴마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룰러의 자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려고 이제 전부 이렇게 쫄았어. 얼굴이 진리의 복음을 막 전파했더니 막 그냥 I'm alert가 됐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제가 수십 년을 한 목회가 재활론 목회입니다. 즉 술 중독자, 마약 중독자, 뭐 포르노 중독자, 뭐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저희가 보통 한 150여 명의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법이 두 개 있어요. 페더럴 라가 있고 스테이트 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 중범죄 술 마약 중독자는 중범죄가 많아요. 대부분 주정부법인 스테이트 라가 아닌 페더럴 라, 연방정부법에 위반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법은 주정부법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85%예요. 100명이 있으면, 우린 100명은 넘는데 100명이 있으면 75명 정도는 이제 감옥에서 refer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The Salvation Army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을 받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니?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싶니?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러면 거의 뭐 열이면 열, 저는 Salvation Army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는 Advisory Board Counselor이라고 합니다. 근데 Advisory Board Counselor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살림을 살고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그 결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죠. Advisory Board가 저희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 20명은 전부 다 누구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사회 각계의 그 지도자층들도 있고 대부분이 검사와 판사입니다. 그분들이 이미 센텐스를 다 내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안에 옹기종기 이렇게 한 150여 명의 남자와 여자가 살아요. 기숙사가 교회가 있고 큰 아파트촌 같아요. 아파트촌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그게 기숙사고 그 안에 예배당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카운셀러도 있고 뭐 사이칼러지 닥터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레보토리도 있어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매일 합니다. 무작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 탈러런스예요.
조금이라도 이제 뭐 이렇게 술이나 마약을 했다든지 뭐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회의실에 가면요. 한 20명의 판사 검사님들의 그 커뮤니티에 사진이 쫙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그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입고 이렇게 쫙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다들 우리의 이사님들이세요. 이제 그들이 이제 센텐스를 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다 있죠. 그래서, 근데 제가 참,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저희 교회는 FBI들이 자주 와요. 뭐냐면 마약범들, 그리고 마약의 수플라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FBI들이나 아니면 CIA 요원들이요, 경찰, 이게 뭐냐, 그거 딱 들고 이렇게 막 옵니다. 이런 뭐 방탄조끼 입고요. 이제 누구를 잡으러 오는 거죠. 근데 와서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우리에게 땡땡거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만 나오면요, 그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여기에 막 여기 타투 저기 타투 막 타투가 많은, 여러분 여기에 이 눈물 타투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죠? 갱들에서, 그죠? 그 정도는 노맨? 오케이. 미국에서 갱단들은 요렇게 요 눈에 요렇게 눈물 타투, 요런 눈물 타투 조그만 걸 딱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한 명 죽이면 꼭 눈물 타투를 하나씩 합니다. 이게 여러 개 있으면 사람을 몇 명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FBI가 와서 이렇게 하면요, 전부 내 뒤에 숨어요. 이 조그만 내 뒤에, 이 노릇끼리 하게 생긴 제 뒤에 다들 숨어요. 권총만 딱 들이대면 다 그렇게 숨어. 근데 제가요, 내가 무너질 수 없잖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다 무너져. 그래서 제가 그 경찰들한테 그럽니다. 저쪽 방으로 가시죠. 그럼 뭐 이름을 탁 대면서 머시기가 있냐고 딱 그 사람 현상 붙은 그 얼굴을 딱 보여줘. 그래서 그런가? 예, 있습니다. 그죠? 저 방, 있습니다. 안에 주로 내가 말을 yes도 할 수 없고 no라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것은 저희 변호인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합당한 대답이야. 그러고는 이제 옆방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이제 옆방이 어느 방이냐면은 저희 한 20명의 판사 검사들의 사진이 쫙 있는데요. 글로 딱 가면 갑자기 그 FBI들이 얌전해집니다. 누굽니까? 저희 they are the advisory board council in our church. 그래요. 우리들의 이사님입니다. 그럼 그냥 갑자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우리 분들에게 이걸 준 사람들, 형량을 주신 분들이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졸업식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1부는 수요 예배, 그리고 2부는 이제 졸업식을 하거든요. 6개월이 되면 우리가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그 형량을 주신 그 판사님이 꼭 오세요. 이렇게 무슨 뭐 양복을 쫙 입고 오는 게 아니고 아주 초라한 할아버지처럼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에, 우리 이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티셔츠에 청바지에 이런 베이스볼 핵 같은 거 하나 탁 쓰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쫙쫙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저 판사가 어느 판사인지 다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잖아요. 이제 그 졸업식에 이제 졸업장을 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졸업식 끝마치고 이렇게 가면은 그 판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줍니다. 잘했어. 난 네가 6개월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하고 졸업 잘했어. 하면서 Great job, my son. 그럽니다. 항상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이사님이세요. 그리고 미국의 큰 명절은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예요. 대부분의 미국의 패밀리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자기 가족들이나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고 그 인생의 그 목표고 그래요. 근데
땡스기빙이나, 근데 이분들은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 자기네 가족들에게 잘 가지 않아요. 오전에 일찍 우리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이 서빙 라인이 있습니다. 뷔페 같아요. 뷔페 같이 이렇게 큰 상에 이렇게 쫙 있고, 물론 뭐 명절이니까 제가 음식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주방장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쫙 나누면요, 그 검사 판사님들이 그냥 쫙 이렇게 그 뒤에 그 국자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이렇게 다 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요.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다 이렇게 그 서빙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면 그분들이 하세요. 서빙하고,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한 형제님들은 그분들께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그 플레이스에 담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웨이터처럼 서빙해서 이렇게 갖다 주세요. 저는 그분들을 사실 정말 존경합니다. 물론 법정에서 만나면 그들은 애님이죠, 그죠?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공휴일을 그들을 위해서 반납을 하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여정 최선을 다하여서 저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연으로 온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혼의 주수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지각 변동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균열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부여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표명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께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다들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시고, 이건 그냥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과 당신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방에 주님, 제가 너무 바쁜 삶을 살다가 보니까 잠시 주님을 잊었네요.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제 다시 만나고 살짝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주수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 손 내리시고요. 방금 드신 그 손을 주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이미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방금 그 손을 드신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은, 손을 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볼 필요 없고 뒷사람 볼 필요도 없고
오직 그냥 귀하신 그 주님과 제가, 주님과 당신이 독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이 주님 안에서 당신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초대장을 내어주신 것은 주님인 것을 저희는 압니다. 저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소성하게 하소서. 저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소서. 저들의 삶이 오늘부터 변하게 하소서. 변화받은 심령이 되게 아버지의 기름 부음을 지금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씻겨지고 저들의 온몸이 씻겨지며 저들의 발이 매일매일 씻어지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이 시간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생수를 우리들의 심령 위에 뿌려주시옵소서. 소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이 나무를 기억하소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주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재탄생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저희에게 알게 하소서. 우리들의 심장이 뛰는 이유가 당신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수 있는 그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내 삶에 깨닫게 하소서. 아직 모든 것을 팔지 않은 자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팔게 하소서. 그 결심을 하게 하소서. 살아있는 결심이 되게 하소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웃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부와 귀하신 성자와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일어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심령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